옆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 한 번 더 확인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미국에 비자 없이 다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 비자 따기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10년 비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영사관에 가서 인터뷰해야 되고 무슨 은행 자료, 무슨 증빙 자료 제출하고 다 파악하고 인터뷰해서 오케이 해야 하는 건데,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김민수 대리라고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이 모든 걸 제가 직접 뵌 적도 없는데 전화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제가 자료가 부족하면 본인이 보충해줘서 인터뷰할 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대로 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10년 비자를,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부목사가, 그 당시 부목사가 비자 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걸 딱 받게 되면서 정말 만남의 축복 감사하고, 제가 좀 만나서 사례라도 좀 하고 싶은데 극구 부인하고 목사님을 돕고 싶다라고 딱 하는데, 그 작은 친절, 그 사람이 베푼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뭐 자격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거 체험하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몬 숭배라는 단어 아시죠? 만몬이라는 단어는 부와 재물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여러 문화와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만몬 숭배를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만몬이 탐욕과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악마로 여기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작품, 문학작품, 중세시대 작품 보면 이 만몬이 아주 추악하고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세시대 이후에는요, 만몬 숭배가 이제는 자본주의, 경제 성장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만몬 숭배 사상의 특징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황금 만능주의거든요. 결국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개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고, 결국 사람에게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증폭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심리, 그 상태를 증폭시킵니다. 증폭되면 결국 파열이 되고 찢어지고 시끄러워지고 소음이 나고 삶의 행복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가 진정한 평안은 아니거든요. 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2022년 한 해 보험금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818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살인사건 보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보험금을 노린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뭡니까? 만몬주의 숭배의 극단적인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은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탄이 만몬 숭배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인본주의라든지 어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만몬 숭배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적금 들듯이 막 많이 바치면 하나님 많이 준다, 이것도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만몬
숭배 사상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리더라도 헌금 중에 금,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이 중요한 건 헌, 마음의 중심, 믿음.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일부를 드리는 것인데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의 2렙돈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드리는 많은 금액보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라는 단어가 단순히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에 대한 마음 상태,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는 인간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상에 더 강력한 애착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와 은사 주셨다면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건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불신자라도 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는 지옥 가겠지만 이 현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준 것은 나누라고 한 것이라고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안정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진심으로 찾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는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 보고 예수님 마음도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부자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 부를 축복의 증거라고 여겼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이 부가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진짜.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세상에서는 돈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죄 얘기하면 우습게 들립니다. 죄 이야기하면 우습게 들립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하게.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영향이 있냐?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이 점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자신들이 돈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안 좋으십니까? 돈 안 필요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겠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구원과 관계되니까.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희망했던 부와 선행, 이런 것들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7시부터 와서 일했고 어떤 사람은 2시, 4시 일했는데 하나님 주인은 똑같은 임금을 줍니다. 얼마나 공정성이 없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고향 부산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팀으로 움직여서. 부산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하고 귀찮으면 딱 한마디 합니다. 되십니다 이럽니다. 되십니다 할 때 얘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귀찮게 하거나 건들면 안 됩니다. 확 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되십니다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복음 이야기 듣기 싫어하고 복음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다가 만나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금 현상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김정은에게 은혜를 주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을 수 없는 은혜고 거룩한 은혜입니다. 단순히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은혜가 아니고 죄와 저주, 사탄, 지옥 배경으로 공격해서 쳐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격이 다른 은혜고 거룩한 은혜입니다. 세상 말로 격이 다른 행운이고 거룩한 행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복잡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미 결론 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은혜를 베드로가 잠깐 망각했던가 봅니다. 이 제자들의 어두운 마음을 대변해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좀 전에 예수님 대답을 쭉 듣고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는데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래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변자거든요. 베드로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의 대변입니다. 헬라 본문에는 당신을 따랐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버리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순회하는 예수님을 따라간 자체가 전부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고기잡이 사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세금 징수 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속에 탐욕의 어떤 영이 아직까지도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이 아니죠.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 해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못하고 따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비행기 티켓 예약하고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만약에 혼자 했다면 그 일을 못했을 텐데 어떤 전도사가 같이 하겠대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가야 될 최후 순간에 이 전도사가 못 가겠다고 포기해버린 거죠.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제 혼자 해외에서 헤매겠구나, 맨 땅에 헤딩하겠구나, 국제 미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일본어 못하는데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오는 내내 그 전도사를 원망했거든요. 이름도 아직 기억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난처한 상황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가올 시대, 만물이 새롭게 될 시대뿐만 아니라 이 현 시대에도 100배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장차 다스리게 되는 엄청난 왕적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미래의 왕권을 말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현재의 왕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주님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죄악과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적 왕권도 믿지만 현재적 왕권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단의 권세를 패배시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왕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영권 중에 영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영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전체 무게가 70에서 9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 누가 그걸 지고 가겠습니까? 언덕 위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로목이라고 합니다. 가로목. 그 가로목 무게도 30kg 정도 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병 하나가 20kg 되는 군장을 메고 근육이 파열될 만큼 큰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달려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셔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 없다,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속해주는 날입니다. 그때 한 가지 의식을 행하잖아요.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해서 무인지경 광야로 보냅니다. 무인지경 광야로 보낼 때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담아서 무인지경 광야로 그 염소를 보낼 때 이스라엘아 너의 모든 죄가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겁니다. 죄가 무인지경 광야로 끝나고 선포됐기 때문에, 속죄가 선언됐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 사탄의 영향력도 이제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염소 한 마리를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산 위에서 염소를 떨어뜨립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아서 염소를 떨어뜨려 죽입니다. 이 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가 끝난다는 건 뭡니까? 저주, 사단의 영향력도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속죄선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에 대한 승리, 지옥 배경에 대한 승리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어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무소부재하고 전능한 나라죠. 오늘도 우리는 이 낮 가운데 태양이 뜬 광경 속에서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역사가 임할 때 나만 밝은 것이 아니고 옆 사람도 밝듯이 우리가 예수님 의지할 때 상대방의 흑암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릎 꿇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가 붙어 있으니까 몸도 살아있죠.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본체입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치유와 능력과 열매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머리 되신 그리스도 포도나무 본체 예수 그리스도 더욱 의지하시고 붙어 있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참된 열매,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최고의 낮아지심입니다. 너무나도 저는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낮아지심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 엄청난 낮아지심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너무나도 낮아지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낮아지심이십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높아지신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 너무나도 위대하게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사탄과 사단이 이용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이기십니다. 한 주간 고백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왕이시고 여러분 현장의 왕이시고 온 나라의 왕이시고 온 우주에도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에 있는 주제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내려놓고 죄도 회개하고 버리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나의 욕심과 동기,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이름 선포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왕권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고 세상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나는 첫째다라고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 첫째가 꼴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예물 드리고 많은 봉사하고 그런 희생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뭡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어석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10,000,000,000,000이라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한 이후에 너무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한 그 희생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실 때라도 식사를 할 때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경제 축복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다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것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삶이 형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기억하고 항상 이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지성, 감정, 의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하나님을 매우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성이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었고 몸도 천천히 죽어가고 나중에 영과 몸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죄로부터 용서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 죄인, 모태 죄인,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 결국에는 잘 된다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혹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주신 것입니다.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던 갈대우르에서 우상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여러분을 실패시키거나 패배시키거나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페이지가 100페이지, 700페이지, 10,000페이지 된다 할지라도 끝에 결론이 뭡니까? 결국에는 굿, 선한 것, 좋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전체를 보듯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된 평안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억지 위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로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시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시면 하나님이 참된 힘을 주시고 참된 누림 주시고 치유의 비밀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휴지 풀리듯이 만사형통처럼 팍팍 풀리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요셉이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고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면서, 문제, 갈등, 위기가 올지라도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니까요. 한 주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불신현장 살리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 이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응답받고 구원의 은혜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